요한복음이 참으로 소중한 복음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다가 너희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면서 되게 잘난 척하고 뻐기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었겠습니까? 즉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인데 내가 감히 봤다고? 죽고 싶냐? 이것이 헬레니즘적인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대답은 한술 더 뜨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아예 뚜껑이 열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살짝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 스데반처럼 똘에 맞아 순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에는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억울해서 전부 어쩌나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더는 이야기해봤자 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확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보십시오. 그들은 아예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일단락나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막강한 연합군을 그것도 게릴라전으로 겨우 318명을 가지고 대항을 했으니 언제 보복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이 두렵겠지요. 왜냐하면 318명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 훈련된 장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도 가족 즉 식솔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318 곱하기 4하면 1272명 즉 아브라함의 식솔이 어른 아이 다 합쳐서 적어도 1000명은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식솔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처럼 이웃을 위해 헌신한 것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너 저들이 너에게 다시 보복해 올까봐 겁먹고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롯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널 당연히 지키지. 너는 나만 붙잡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별로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무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난 때였거든요. 요즘 말로 치면 강산이 한번 변한 겁니다. 분명히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땅에 티끌같이 셀 수도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아니 티끌도 좋고 하늘의 별도 좋은데 그것은 고사하고서라도 자식 새끼 하나라도 주고 그래야 믿지.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85세 되었는데 내가 지금 양기도 없고 이게 무슨 방패요? 상급이냐고요. 차라리 우리 집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을라라고 하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너 일로 나와봐 하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 즉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중에 텐트 속에서 캄캄한데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 한번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저렇게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 자손들도 분명히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늘을 오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이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에서 믿는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때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는 방향성을 뜻합니다. 즉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이 바로 칭의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비추면 이때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 의롭게 된 걸 깨달은 시점입니다. 즉 칭의 구원의 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손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증거를 대십시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대꾸합니다. 이 양반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별 보고 믿었는데 사실 속으로는 안 믿어졌던 것입니다. 아직 자식 하나 없는데 그것부터 처리하고 또 뭐 땅을 주시든지 하지. 아직 자손에 대한 약속도 기미가 안 보이는데 뭔 놈의 또 땅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이세요 라고 대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주십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달라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를 떼줄 테니까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반으로 쪼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텐트 안에서 그것도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으면 피가 철철 흐를 겁니다. 그것도 캄캄한 천막 안에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 짐승이나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소, 양, 염소를 잡아서 캄캄한 텐트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피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으면 솔개가 그 죽은 짐승 위에 앉았겠습니까? 본래 솔개가 시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지나가느냐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쇼일까? 이건 하나님께서 별 쇼를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당시 때 중동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보는 아주 엄숙하고 큰 계약 의식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계약을 할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같이 쪼개져서 피 흘려 죽겠다는 아주 엄숙한 약속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횃불은 모세의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걸 본 아브라함이 아마 까무러쳤을 겁니다. 야,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에서 하는 그 계약의식을 아시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다니 이건 절대로 지켜주겠다는 것 아닌가. 즉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믿게 하셨는데도 꼭 인간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 즉 축복을 해주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죄가 고개를 쓸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인 것 같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건 범죄라기보다도 실수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허물인 실수도 죄이지요. 그런데 진짜 죄는요.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발 이제 농담 좀 그만하십시오. 아니 10년 전에 제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새끼 하나도 안 주셨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시고 내 새끼 같은 종이 하나 있는데 의붓 아들처럼 기르는 엘리에셀이나 내 상급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태어날 차, 그리어 내 몸에서 나야지 그러고 있는데 항상 이런 문제에는 여자가 먼저 나섭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먼저 그랬고 이번에도 사라가 앞장섭니다. 아마 성경 기록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75세야. 당신 생각해봐.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겠어.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애를 낳을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당신 몸에서 난다고 했지. 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걔를 씨바지로 들여서 후손을 이어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본다던가 기도를 해본다던가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발동하면 먹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몇십 초도 안 걸립니다. 맞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다고 했지. 씨바지를 들이지 말라는 말은 안 했잖아. 이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간사한 게 사라도 빨리 새끼를 보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로 주었는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만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내가 이제 이 집의 안주인 아이가라고 뻐기면서 사라까지 멸시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떠오르는 구절이 이겁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것이 사라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적에 얻다 대고 종 주제에 까불어. 그래서 하갈은 사라에게 학대를 받게 되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합니다. 연속극을 보다가도 주인공을 괴롭히고 주인공에게 대적하는 자가 나오면 그 인간은 어떻게든 잘못되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안 좋은 감정을 자신의 심령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극이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갈도 마찬가지로 감히 종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학대하고 그랬으니까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어도 싸다 하는 은근한 그런 어떤 것이 자신의 심령 속에서 꿈틀거립니까? 그래서 연속극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제발 잘못되었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히 열받습니다. 사실 하갈은 자기가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려는 마음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인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라가 명령하니까 거기에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학대를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도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갈은 쫓겨나서 사해 밑에 네게부 사막을 헤매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통 천사로 보지만 여기서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너 왜 여기에 있느냐고 하니까 하갈과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냐. 너 그래도 그 주인을 섬겨라라고 말해줍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갈은 원래 애굽 여인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라의 몸종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본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신교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이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짝퉁은 진품과 겉모양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듯이
가짜는 진짜와 이름까지도 엇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주인을 섬겨라라고 하셨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하갈을 다시 사라에게서 분가시키십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 각본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지금까지도 석유 산유국 중동 지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서출이기는 하지만 제시로 잉태한 새끼라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86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해버린 엄청난 아브라함의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스마엘을 축복은 하셨지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슬람교가 탄생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좀 전에 이름에서 보았듯이 가짜와 진짜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경건함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슬람교가 더 진짜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 즉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구별하기 힘든 엇비슷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나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마디로 한시에서 난 자손들끼리 싸우는 형상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즉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 아랍의 세력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의 단 한 번의 범죄가 인류를 영원한 타락의 늪에 빠뜨렸듯이 아브라함의 이 한 번의 실수가 끊임없는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이러한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